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유를 골수 쪼개기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대로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팔을 펼쳐서 저를 따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2m 이상 떨어지면 크게 이렇게 실내 폐쇄된 공간이 아니면 위험하지 않는데 2m 이상 떨어지지 못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는 게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번에 국가대로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쓰시라고 당에서 결정을 하고 그게 믿음하고 상관없다 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확 벗겠다. 나는 걸리겠다. 양념장님 마스크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속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만 빼고 저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까 저만 빼고는 마스크 쓰셔도 하나님께서 믿음 없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한참 말씀 듣고 있는데 유대인이 와서 그럽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세금 낼 거야 안 낼 거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안에 물고기를 가져오라는데 물고기를 딱 갈라보니까 입속에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돈은 로마에서 만들었지만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보여줍니다. 이쪽은 뭐냐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것은 황제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2m 떨어져야 안전하다 이야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 마스크 끼면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알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 보십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혹 연약하지 않아도 혹도 공무원들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우리를 감시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볼 때 안덕교회는 정말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언은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언어 혹시 지방의 언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8도가 있는데 8도의 언어들. 또 외국 가게 되면 언어가 자그마치 40개, 50개, 100개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멀리 갔던 사람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회심해서 종교를 바꾸어서 로마 황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처럼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그냥 사람들이 운동장에 나는 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고 어미가 있고 놀라운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는데 저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자기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 방언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단위로는 아니지만 영어로 통해서 웬만하면 소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언어와 문자를 연구하게 하셔가지고 세계적인 그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크게 방언 쓸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 정말 내가 기도했을 때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기도, 내 패구 깊은 속에 죄악을 고백할 때 옆에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 이야기하고 남편이 아내 몰래 돈 썼던 이야기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선을 서먹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나는 너 같은 사람 싫다라고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 더 심했지요. 로마의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밀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민족이 고발하고 잡아놓는 시대였습니다. 서로 말 못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영을 부으셔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회개할 때 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방언과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 읽어지지 않았지만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 안 해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큰 일을 이 사람이 듣는데 놀라운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가? 우리한테 유학 왔던 사람인가? 이곳에 그런 학원이 있는가? 라고 물었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먼 바닷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교통이나 문화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천박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제일 많이 못 배운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제일 많아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했던 마태 같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도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설명합니다. 요엘서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가 젊은이에게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은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걸 예언이랍니다. 그래서 예언은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신앙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고 여러분이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있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마음의 결단들이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되고 암송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릴 때 기도할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끼우면서 절망과 낙담과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소망과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속에서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자, 영생은 이렇게 돼서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이거는
인생에 살면서 자녀의 문제든 가정과 부부의 문제든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생이신데 그분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 무엇이든 구하면 줄까 안 줄까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일단 다 오픈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지만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돈 떼먹었지? 너 숨어서 나쁜 일 했지? 너 옛날에 뭐 했지? 회개하는 걸 성령으로 한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성령 충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도 힘든 이야기도 뭔가 감정 조절하고 스피치를 다르게 해서 얼굴의 분위기를 잡고 집회할 때 뜨거운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앰프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이 당시 이 사람이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냥 업으로서 살던 사람.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칼 들고 설쳤던 말고 길을 베던 베드로가 아니라 변화산상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안개 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 같고 모세 같은 사람이 그곳에 머물고자 했다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집회 가서 은혜 받아서 사명 사역 저 목회자 특히 잘합니다. 제가 처음 만들게 왔을 때 우리 장로님 너무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준비도 안 됐는데 누가 준비 안 됐을까요? 제가요. 제가 준비 안 됐는데 그냥 좋은 생각, 뜨거운 생각으로 노인 요양원도 짓고 병원도 하고 선교센터도 짓고 수많은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아마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준비되지 않을 때는 은혜와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분열과 고통, 아픔으로 옵니다. 사랑할 준비가 있는데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기로 마음먹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합니다. 나한테 은혜 달라고, 기쁘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귀한 것은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리셔서 하나님 정말 나를 왜 택하셨을까? 왜 내게 은혜 주셨을까? 라고 깨닫기 전에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좋은 분,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내 기도 다 들어주는 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실 터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시내산을 데려가셨습니다. 시내산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도 없고 법도 없는데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고 법을 주시면 우리가 그 법 지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법을 만드십니다. 십계명을 먼저 주시죠. 첫 번째 게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 계명이 나오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전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못 기다려서 어떻게 했냐면 금가락지, 금목걸이, 금발지 다 모아가지고
이제 녹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녹에서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소처럼 생겼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 소가 하나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뭘 만들었냐면 그 땅의 토양과 생산을 좌우하는 신처럼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아시고 뭐라고요?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나 바다나 온 들판에 무엇이라도 나를 대신한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나가서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잘 믿으실 것 같죠? 우리 아이들 은혜가 잘 되실 것 같죠? 안 됩니다. 저도 어젯밤에 간만에 가족끼리 모여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잘 믿으면 좋겠다. 다 큰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 없지만 아빠가 살아 믿음을 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너희도 잘 믿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잘 믿는 게 일단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자지 말고 중간중간 스마트폰 보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 눈에 이미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뭐. 정말 집중을 하냐 안 하는지 다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대신에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보범자 끌고 나도 어떤 일 당하셨습니까? 제사장들 로마병에 끌려가서 뺨을 맞고 발차임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옷을 딱 뒤집어 씌워서 못 보게 하는 주먹질 해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아들 내 손주가 나가서 좀 잘못한 걸 알겠는데 가서 뭐 귀시사대기를 때리고 머리를 쥐어박으면 그거 괜찮다고 허허 웃을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데 아시는 목사님 그랬다는 겁니다. 아들이 무슨 운동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시합을 했는데 아들이 뭔가 실수를 했겠죠.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함께 있던 그 집사님이 아이를 뺨을 때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뺨을 때린 거죠. 그래서 운동하다가 옆에 집사님이 또 말겨서 끝나긴 했는데 이게 세월이 아주 오래 지났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그때 들은데 불구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안 했겠습니까? 이거 죽여 살려? 나 교회 접어 말어? 어떻게 교회에서 집사가 어떻게 목사한테 뺨을 때려? 어떤 경우든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사람 보면서 때린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생활 잠시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비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놓고 내가 구원시키려고 너희들 죄를 담당하려고 너희를 희생에 보냈는데 뺨을 때리고 주먹질하고 밟고 차고 나중에는 채찍질해가지고 그 몸에 온 살까지 찢어내면서 피 흘리게 만들 때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비유하셨습니다. 나중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진멸하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분명합니다. 진멸시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분명히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5장 2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을 권한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저를 심판해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러 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고 죽음을 당할 때 3년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주님이 3일 뒤에 부활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 부활의 첫 소식을 알려가는 그 주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왜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하냐면
신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수는 희생하셨습니다. 이유는 성경의 법대로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은 저 같은 목회자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비유를 드시죠. 포도원 직인데 왕이, 주인이 자기 아들 보내면 잘 섬기고 그 소작되면 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후계자다, 죽여버리자라고 죽인다는 이야기까지 이미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세상 어떤 신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되 저주받아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비참하게, 아프게, 괴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죽을 테니까, 제가 아플 테니까, 제가 처참하게 죽을 테니까 저를 기억하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치더라도, 분노가 나고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원래도 심판하시자고, 그냥 노아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서 하시자고 하는,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는 겁니다. 그 위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은 하는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아들이 이름을 믿고 구할 때마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우리 대신 다 짊으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결과는 사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신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흠이 없으셨지만 그런 모든 치욕과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로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모세가 죽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이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어떤 고백이 계속 흘러가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죽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피 흘려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이제는 우리가 죽음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깨우치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의가 되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지어도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없어서 무시당하고 못 배워서 무시당하고 좀 착하게 살려고 하면 또 독한 놈들이 무시당하고 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나쁜 놈이 사기치는 놈이 생겨서 괴로움을 당하고 좀 뭔가 열심히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안 되는 세상을 오히려 선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야만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족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지십니까?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도 받기 전에, 아직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태신앙들은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 중에 80% 이상 누구냐 하면 거의 모태신앙 소문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따라왔습니다. 잘한 분들 계시죠. 아마 우리 장로님 저 같은 분들은 그냥 이게 옳은 줄 알고 부모에게 효단적으로 달려왔지만 그러면 참 좋겠는데 대다수는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 만나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이 일어납니다. 부모와의 갈등,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잘 살고 남들에게 칭송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모든 연단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 관계 터질 때마다 사람들을 실망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련의 환난이 와도 나 주님 만나야 돼. 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길이요, 나의 진리고 생명이고 나의 복이다라고 믿으실 때, 여러분은 버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대신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춥고 배고프고 가난을 경험하셨고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비참한 등급인 목수일을 하셨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겨우 훈련시켜 놨더니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는 그 배신감을 당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호받지 못하시고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 따라다니더니 결국 예수에게 죽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 구세주라고 삼으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셨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기업들이 저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쳐버리면 부함이 악이 됩니다. 나의 잘남이, 거룩함이, 똑똑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자식들이 성공한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잘나간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그를 보시고 내가 이 아이를 들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용받을 때 우리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논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도 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큰 적그리스도 누구냐? 문성명이나 이만희가 아닙니다. 다 죽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뭘 대단합니까? 근데 정말 끊임없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시내산부터.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십계명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예수님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법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우리 은혜 두 번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일하겠습니까? 저는 교인들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 훈련시킨 많은 교회들,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회자들 많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대한민국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한 세상 천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한테서 그 은혜를 찾을 수 없어서 오직 하나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사 오직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세상에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제일 힘들었던 건 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짜증이 100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들이 옳지 않다. 분명히 하나님은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분은 분명하다고 이야기 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말은 옳지 않다 그럽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은 옳다 그렇다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막혀있는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 진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데 교회 좀 못 넣는다고 해서 잡아먹을 듯이 하고 11 좀 못하는데도 교인 취급도 안 하고 좀 교회에서 욕한다고 싸움다고 뭔 일 터뜨린다고 우리 감정은 상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 불편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매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만 그 사람 어떤 걸 깨달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 잘못됐구나. 나는 내 기질, 내 스타일, 내 뜻대로 사는 건데 뭐 내가 신경 쓸 게 어디서 내 나이가 지금 이 정도면 내가 남한테 왜 신경 써?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가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됩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에게도 낮추겠지만 저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낮추어서 발을 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안덕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만약 믿음 안에 있다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비록 가리고 손을 씻다 할지라도 하나님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 의견을 지난 수요일날 당회와 의논을 하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칭찬을 못 받습니까? 그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을 못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기질과 성경과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안 해야지가 아니라 아, 이게 죄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깨달으면 안 하는데 여러분이 죄라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것도 뭐라고요? 괜찮다. 너희들은 내 아들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 안에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다. 리더자들이죠. 나는 죽으라고 봉사하고 원신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좀 교회가 질서가 잡혀야 좀 편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아니라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야 진짜 질서가 잡히는데 그 질서는 억눌린 질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초대교회 보니까 자기 가진 걸 다 팝니다. 나눕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안덕교회도 정말 저로부터 저 위에까지 또 장로님들, 장로님 위에 선배들까지 너무 힘든 일을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붙들어야 됩니다. 안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직분을 받되 또 많은 리더자들, 팀장들, 부장이 이 직분을 받되 어떤 누구하고 코드를 맞춰야 될까요? 목사님 말 안 하면 대충 하고 목사님 이야기하면 잘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행동을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못했다? 회개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눈 녹듯이 흰 눈처럼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실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런 반응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무슨 심판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욕하고 살든지 네가 나쁜 짓을 하든지 예배 아니든지 네가 날마다 네 하고 좀 다 살아 그럽니다. 근데 내 입에 찬양해 놓고 말씀 봉독해 놓고 눈물도 나고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소멸합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님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느새 우리가 강박해지면 이게 식어집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모르겠고 남 말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인간관계로 삽니다. 그럼 예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발을 씻으라 하셨으니까
저 같은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들은 쉽게 사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 되는 겁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보냈습니다. 연락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바쁜데, 생활이 힘든데. 그럼 절대 리더자의 삶을 못 삽니다. 리더자를 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신데,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19 통해서 안독교회가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세상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19 하나님 허락하셨는데요. 그래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있는 대로 돌아갈지어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질병도 하나님 묶어놨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에 향하여 만약에 이 지구의 주변에 떠도는 이 별들을 만약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질서 잡아설까? 만약에 저 파도가 밀려오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해일처럼 밀려오면 이게 누가 다스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들 중에 하나님은 이미 이 자연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고요?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화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 어려운 시기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존귀하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믿고 참고 인내하고 낮아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낮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높여서 하나님이 영광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억울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정생활도, 주님 때문에 직장생활도,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교회 생활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노년에 홀로 방에서 쓸쓸히 TV나 책을 보며 보내는 분들 계시며 정말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기에 겪게 되는 그 공백과 부모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